8월 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기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세상 영광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또 23장까지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며 또 가장 강력하였던 바벨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이 주어진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장차 교만으로 인하여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영원할 제국처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마지막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본문은 반복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아멘. 여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그날을 곧 파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이 주님의 날, 이 날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주권을 드러내시는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어떤 영광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무너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붙잡고 돌이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도, 또 몰락하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역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강한 나라가 역사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강력한 나라들을 우리는 본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메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로마도 그 모든 나라들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질서를 확립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뭔가 강력해 보이는 것에 기대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강력한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역사 전체를 붙들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교만을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내려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바빌론이 나라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설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권력과 부와 또 군사력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마음, 이 교만함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며 그것을 반드시 낮추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마저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더 높이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빌론의 모습은 세상 모든 영광으로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가득했던 도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했던 나라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아멘.
한때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했던 나라가 사람조차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그것이 커 보여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믿음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말씀은 매우 무거운 심판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언제나 죄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빌론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빌론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또 끝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승전가를 외치는 날이 바로 이날,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사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성되는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마음에 새기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면 함께 흔들릴 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흔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흔들릴 만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나에게 왜 안정감이 없는가? 흔들리는 것을 붙들어 놓고 왜 흔들리는가? 라고 묻는 어리석은 자들이 결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붙들 때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빌론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 또 문화와 군사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놓자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그 화려했던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발견하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아멘. 우리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그 교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만은 낮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높아진 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붙들었던 것들은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왜 흔들리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것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그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가장 든든한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영광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인가? 우리 이것을 함께 물으며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 안정과 풍요를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사라질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붙들고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런 어리석은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만 붙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